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을 전했을 때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하나의 질적인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양적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앉아있는 5,000명, 그 5,000명도 여자 빼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빼고 남자들 숫자만 가려서 5,000명이라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추산해서 거의 한 25,000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이것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저들이 오신 것을 보고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깜짝 놀라고 어떡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있지만은 여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자, 그거는 그 당시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6월절이 가까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아주 그 예굽에서 나오면서 해방되었던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6월절이라는 거죠. 그 6월절로 모이는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명절 가운데 모이드는데 이 모임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큰 무리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듣게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렸다더라, 문둥병자를 고쳤다더라, 앉은 맹인을 고쳤다더라, 별의별 얘기를 다 이제는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이 모이는 6월절 그런 명절이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러한 요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모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15절쯤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에게는 지금 사실은 나라도 잊어버리고 빼앗겼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기들에게 다스리고 그리고 함께한 우리에게는 왕이 언제쯤 있을 건가? 언제쯤 그 메시아가 올 건가? 이런 기대감이 많거든요. 자, 그런 기대감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자, 놀라운 것이죠.
저분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지만은 14절에 나타났지만 저분은 선지자다. 말씀을 잘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분을 만나본 일이 없는데 이분이 분명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억지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을까? 그래, 좋지. 내가 왕이 됐지.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사람몰이로 인해서 사람의 인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인간 세계에서 사람 군중 심리에 이끌려 좌지우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 둘씩 모여있는 저 사람들을 생각하면 놀라운 역사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말씀을 끝내두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보는 거죠. 많은 백성들을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는 먼 길을 다 갈 건데 저들을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굶주려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저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기에 세 가지의 종류된 사람들의 유형이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그런 유형이 나타나는 걸 잠깐 보면 먼저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네들이 그 굶주림에 대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좀 회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한 대로만 들은 것이고 우리는 잠깐 저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그 이상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자, 굶주려든 굶주리지 않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 아니겠느냐. 무관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계산적인 거예요. 계산적인 거예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적어도 이만큼 줘야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해요. 그 계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저들을 시장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누구냐면 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중에 자 작은 어린 소녀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걸 보았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거 없겠습니까?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사실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한 사람이 먹으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보게 되는 것을 만드는 하나의 사건이 여기 있어요. 중요한 것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혀 없지만은 상관없지만은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안드레의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런 모습.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고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자,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된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자,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진실한 사람, 나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그 문제를 맡기는 그런 마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죠. 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실 때 2가지, 3가지의 내용을 표현했던 가운데 이런 이 본문의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치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 많이 흥겹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마리아가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시지만은 이 마리아는 종들을 향해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 앞에 맡기는 비록 어머니의 입장이지만은 맡기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구약성경에서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수르의 나라에 사네림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많이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빈정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히스기야 말을 듣는다고 해결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거리기도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버티다가 그 사람들이 협박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 문서를 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모독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호와에 대하여 모독하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을 아버지께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옵소서. 이것을 다 내놓고 자, 이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힘이 되셔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아니고 그분께 맡길 때,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내놓을 때,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내놓고 기다리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여호와와 그 백성이 함께하는 자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 백성과 그 여호와와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세계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일.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 귀한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 여호와만 믿으라. 여호와만 믿으라. 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놓으면 그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결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요 예수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간절히 함께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보세요. 보리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대로 안드레는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그 모습을 보세요. 문제 해결을 대응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습.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일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의 경험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또 어떤 우리가 참 큰 문제를 당할 때 암담하게 답답하게 있지 말고 주여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지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내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으면 알고 주 앞에 고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또 이 행동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는 그분 앞에 하나하나 내놓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확증해 나가면서 믿음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면서 그것을
간증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주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는 그런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에 사는 사람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